할렐루야. 가로수의 그 잎사귀들이 이제 하나하나 노란 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9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마서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근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노마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보면 총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6번째 성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언약의 성취,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누리면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동안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왔는데 왜 율법이 완전하지 않은가?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총 1장에서 1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1장에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은 신앙과 교회 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적용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넘어서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서당에서는 책을 한 권 띄면 책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 넘어서 한 권을 1년을 거쳐서 떼어서 이제 마치 추석도 되고 그래서 책거리를 할 거예요. 떡을 한 봉지씩 추석이 돌아왔기 때문에 송편을 드리겠어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제 네 번째 문안이라는 제목을 네 번째로 붙여서 지극히 문안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첫 번째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들이 문안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은 동역자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문안을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제3자가 바울 대신 로마 교회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가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양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디모데를 딱 만나게 됐어요.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감동을 받아요. 어쩌면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을까? 감동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니게, 할머니는 로이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계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이 됐든 뭐 이방이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요. 그래서 이 모계,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엄마들은 아이들 낳아서 기를 때 남을 도와줘라 하면서 기르고, 저 일본의 엄마들은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마라고 아이들을 기르고, 우리나라 엄마들은 매 맞지 말고 돌아와라, 매 맞지 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일본 가보세요. 정말 어디 시골을 가나, 내가 아직 도쿄는 안 가봤습니다만 도시를 가보나 담배코발이 하나 없어요. 깨끗합니다. 정말 우리가 먹던 음식도 떨어뜨리면 주워 먹고 싶어도 전혀 흠이 없을 정도로 깨끗해.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거죠.
하여튼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어떤 관계가 됐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내면에 깊은 그 일본은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나라예요. 아무튼 이렇게 유대인의 경건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이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 바울은 선교지에서 디모데를 만난 후에 아주 그냥 첫눈에 뿅 갔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 겸 아들 겸 동역자를 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동역자로 디모데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는 바울의 그 수족과 같은 동역자가 돼요. 저도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녀보고 평신도 때부터 이렇게 선교팀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그러는데 평상시 신앙생활할 때는 노출이 안 되다가 이 선교지 딱 가게 되면 이게 영적인 전쟁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쓴뿌리가 다 나와요. 불평, 불만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 가서 사람의 그 성품, 성도의 성품이 다 본전까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하나 줄여가면서 예수의 성품의 성화로 이렇게 다져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얘기죠.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는 같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주 더 끈끈한 동역자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동질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과 이 디모데는 동질감이 강했어요. 왜? 같은 유대인이라는 동질감.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어딘가 좀 몸이 약한 약질의 그 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병상련의 그 애정이 넘쳐나는 그런 동역자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동업자다라고 말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함께 하게 되면 동역자라고 하죠.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은 모든 사역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멍에를 믿음으로 맬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이 없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친구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힘을 전달하는 기어와 같아요. 기어. 그래서 우정의 힘 대단합니다. 친구의 힘이란 것은 놀라운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친구 간에 그 힘을 모으면 의기투합을 모으게 되면 놀라운 힘이 나와요. 또 부부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가정이 건강해져서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과의 그 믿음을 서로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질서가 잡히는 안정된 사회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질서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통이라고 하죠. 소통. 예. 바울과 디모데가 소통을 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또 우리 모두와도 소통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하여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누구에게 먼저 소통을 하냐? 이것을 보면 과연 육적인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먼저 소통을 하는가? 하나님은 육적인 사람과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육적인 성도나 사역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피해요. 저도 그렇게 될까 봐 피합니다. 왜? 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영적인 디모데를 포함해서 8명이 등장을 해서 문안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친척이라고 소개하는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에 친척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 같은 민족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사도 바울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기오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다라고 말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요. 그러나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친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항상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배경 깔고 친척이라고 말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요. 오늘 반면에 그 야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오시리라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언약의 성취가 오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해당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많은 그 유대교 성도들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골수 유대교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이 돼서 선교를 이루고 있는 이 팀들을 어떻게 하면 쫓아내고 죽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신라의 그 선교팀을 아주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바로 야손이라고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손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주 유지 힘이 있고 돈도 있고 정치적인 그런 그 백그라운드도 있는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 있다. 다음에 소시바더. 이 소시바더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겨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3개월을 머물렀어. 사도행전에서 쭉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3개월 머물면서 노마서를 기록하죠. 그래서 노마서를 기록해서 베베에게 노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노마서를 베베에게 전달을 해서 로마로 가게 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기근이 와서 이제 그 기근에 필요한 모든 그 성도들이 구제금을 모아준 거 이것저것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백기를 통해서 빨리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오순절날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됐기 때문에 이제 백기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 네트워크가 백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선교팀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조가 부두마다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팀은 그 가깝게 빨리 갈 수 있는 백길을 포기를 하고 육로를 통해서 뺑뺑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선교팀의 짐이라는 게 없겠어요? 늘 갈아입을 옷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옷이 있죠. 그래서 이 선교팀의 짐을 같이 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동역자들이 여럿이 따라붙었는데 거기에 소시바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시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의 그 짐꾼으로 또 이렇게 동역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 데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협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과 또 신라의 그 선교팀에 같이 짐꾼으로 같이 또 이렇게 따라붙어서 동역을 하는 동역자, 또 때로는 물질로 선교비를 보내가면서 동역하는 자, 때로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보의 기도로 동역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쫙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두가 합력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023년 그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지금 어제 개막식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국무총리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몇 분 동안 이렇게 회담을 하고 지금 막 한참 선수들은 이제 막 열띠게 지금 예선전 뭐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기에서 이 금메달리스트 이 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돼요. 먼저 그 선수의 부모 가정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 코치가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메달을 딸 수 있는 그 선수의 스파링 연습 상대 선수가 있어요. 딱 평상시에 그 지도자들은 과연 누가 메달을 딸 것인가 못 딸 것인가 그걸 다 알아요. 그 역량을 알기 때문에 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을 딱 정해놓고 연습 상대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는 죽으라고 최선을 다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메달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생명의 멸류관, 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나오는 메달 말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멸관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성령의 힘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와 구아도도 문안한다 말씀을 하세요. 22절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왜?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대필해 준 사람이라. 대서한 사람. 바울이 불러준 대로 종에다가 기록한 사람이란 얘기죠. 근데 오늘날같이 이런 종이로 이렇게 막 하얗고 깨끗한 종이가 아니죠. 2000년 전에 이 종이는 나일 강가에 자라는 그 갈대와 같은 것들을 막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쪄서 뭐 얼기설기하고 뭐 이렇게 옛날에 그 창호지도 안 된 그런 종일 거예요. 그런데다가 붓으로 이렇게 한자 이렇게 받아 적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받아 적은 속기사 더디오 아니고는 그 힘든 거 알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바울 서신서의 대필자를 바울은 뭐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하는 그러한 그 시간 그 노동으로 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단순히 불러진 대로 기록한 사람으로 여기질 않고 영적으로 교감하고 혼적으로 지식적으로도 맞냐? 그래? 그럼 이렇게 하지 하면서 이렇게 서로 지식적으로도 교감을 하고 또 신체적인 육체적인 거로도 교감을 하면서 동역을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서신서마다 이렇게 대필자를 정해놓고 바울 서신서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골로새 4장 18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보면 대서한 사람들의 그 편지 끝부분에 바울이 친필로 한 절을 기록해 놓고 이렇게 너에게 기록을 한 절을 기록하면서 친필로 기록한다라는 말씀을 한 걸 봤을 때 대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모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한다. 가이오란 이름은 신약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가이오. 일본말로 가오 잡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가이오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도 아니고 20장 4절에 나온 더베 사람 가이오도 아니고 요한 3서 1장 1절에 나온 가이오도 아니에요. 이 가이오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이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다. 그게 가이오다. 가이오 집사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그리스보는 이 고린도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이 유대교회 이제 강론을 하다가 혹간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성경 말씀을 대언하실 분이 있으면 좀 나와서 좀 해보시죠 라고 하려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앞에 있다가 손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쭉 스토테를 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오신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래서 가이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오 이 해당장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하는데 많은 그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오 해당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길을 열어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이오가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가이오는 또 뭐냐? 근데 이 가이오는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라고 그래요. 식주인. 밥을 먹여주는, 잠을 재워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식주인. 온 교회. 그러니까 1대1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온 성도들을 다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는 그런 재력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가난한 사람이었거나 어떤 보통적인 사람이 평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근데 가이오는 상당한 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집을 개방하고 성도를 이렇게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식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식주인.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요즘같이 물가가 어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이 곡물의 그 산지인 우크라이나가 식량을 막 수출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물가가 다 뛰고 석유값 올라가고 물가가 다 요동치고 있는데 돈 10,000원 가지고 밥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좀 10,000원 이상 줘야 아이고 좀 먹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먹여주는 대접하는 자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까지 한다라고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만 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전에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를 하시다가 되게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서 이제 찬바람이 이제 10월달 되면 막 찬바람이 나고 시시하는데 한여름에 옷을 입고 오셔서 너무 안쓰러워. 그래서 제가 입지 않는 옷, 뭐 장롱에 걸쳐 있으니까 갖다 주고 바지 두고 저 허리에 맞더라고. 그래서 가지도 주고 맞다 양복도 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 가요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뭐 그냥 막 뭐 무작위로 은혜를 베푼다고 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보시면은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것이죠. 사람들은 주고받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대로 60배로 30배로 아니면 100배로 축복을 해주시는 멀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곱하기 하나님이십니다.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도 고린도시에서 재정을 맡고 있는 에라스도도 회심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전도 영역이 광범위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냥 예수님 제자 12명하고 그냥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사역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에라스도 성, 고린도 성의 그 재정 담당 재무부 장관을 전도를 시켰다. 대단한 거죠. 영역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지역의 시장이나 지도자가 그 지역의 성도로 잇따라 간다면 그 교회는 큰 힘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남시장이 딱 장로로 와 있다면 얼마나 제가 힘이 없겠어요. 네? 성남시장 직원들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예전 시장에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어려움 없느냐?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면 신청을 해라. 그래서 몇십만 원 또 이렇게 돈도 받아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환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지도자가 교회에서 딱 성도로 있으면 힘받게 돼 있어. 놀라운 힘이 나오죠. 이 시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저명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쫙 보질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구하도도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엄청난 희생과 고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에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가 함께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라고 열을 올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회개해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순환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주의 사역자들을 붙여주셨어. 동역을 하게 붙여주신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예비하신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합력을 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또 2차 선교, 또 3차 선교 이렇게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여정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은 없음으로 분명히 나왔어요.
개역 개정에도 없음, 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도 없음, 여러분들 성경에는 없어요. 킹제임스 버전역에 보면은 2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24절 말씀. 하여튼간에 왜 없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킹제임스 버전역 본에는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임하셨어. 이제 이번 주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풍요로운 명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 가는 사람을 잘 가게 하시고 또 오는 사람을 또 잘 맞이하는 그러한 인사를 해요. 성령을 합니다. 25절, 6절, 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로마서는 이제 서막에 막이 내려가죠. 이 성령의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이 성령은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찬양.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마무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함께 하였던 것에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말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본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우리도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행할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여기서 감추었다라는 비밀의 계시가 과연 무엇인가인 것이죠. 그 비밀의 내용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통해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충분히 증거가 되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해서 충분히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 성경에서 증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비밀에 대한 말씀하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 우리는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소통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문안이에요. 문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를 하시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 받는 것과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조화가 돼요. 받기만 하고 내는 것이 없으면 이것은 아니죠. 또 받지도 않으면서 맞고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아닌 겁니다. 받는 대로 내놓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게 조화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탄은 항상 존재합니다. 사탄이 존재해서
이게 주는 것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를 함께 영광을 드리는데 방해를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험상궂은 깡패처럼 우질한다. 아주 부드럽게 선사처럼 인자하고 가장 평화주의적인 사람처럼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달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으로 뿅 가면 그분에게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간의 죄성이나 십자가의 복음을 싹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사람의 눈과 귀를 싹 속여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이죠. 사람이 우선이다. 인본주의적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귀에도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마음에도 들어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습관대로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본적인 삶이에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은 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신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저주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와 영광은 순환이 잘 돼야 돼. 우리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을 잘 교차하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문안, 영광인 것이죠. 내가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제한 없이 공급을 하세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이세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그 1년 동안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부족한 이 종이 설교 방송을 찍어서 유튜브 방송을 올려놓으면 또 이렇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이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항상 넘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